예일 대학,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유수한 대학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젊은 청교도 성직자였던 존 하버드 목사님께서 지은 학교에 체계적인 학교가 되었죠.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제1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청교도 성직자였어요. 존 하버드가. 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가장 많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수상했던 사람들을 배출했던, 가장 많이 배출했던 그런 학교, 또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버드 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 그래서 노벨상과 미국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유수한 대학이죠. 스탠포드 대학 잘 듣지 못하셨을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대학도 굉장한 대학이죠. 대부호였던 스탠포드 씨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아들을 잃게 돼요. 상심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그 스탠포드 아내가 여보, 죽은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고, 이제부터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우리 자식으로 여길 수는 없겠느냐고.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탠포드 씨가 아내에게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씨는 그 대학에 등교했다가 또 하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내 자식같이 키우리라. 그 스탠포드 대학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많은 아이들을 내 자식같이 키우리라 라는 말을 자주 입에 내뱉었다는 거, 입으로 내뱉었다는 거. 그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듀크 대학도 명문대학인데 퀘이크 교도들이 세운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말할 것도 없고,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은 어떻게 설립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하버드 대학이 청교도 성직자가 세워서 청교도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하려고 한 학교인데,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일반 학문을 추구하는 일반 대학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니까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나와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운 대학이 바로 예일 대학이 되어지는 거죠. 그 위에 그 외에도 많은 대학이 있어요. 템플 대학, 콩콜디아 대학,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이 대학들은 그 교회당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 안에 200만 평이 되는 캠퍼스를 가진 대학도 있어요. 우리 연세대학이 20만 평이거든요. 18만 평이거든요. 연세대학 캠퍼스가. 그럼 상상을 해봐요. 연세대학 들어가서 그 연세대학을 다 한번 돌아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대학의 10배 크기의 대학. 또 수두룩뻑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대학들의 특징은 캠퍼스 한가운데 교회당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되는 학교에 엄청난 규모니까 교회당을 찾게 되면 그 가운데 교회당을 찾게 되면 이 대학의 중심부에 우리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듀크 대학 같은 대학에서는 이 대학도 유명한 대학이 발전되어지면서 도서관을 세우는 건축을 계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 좋다라는 것은 라이브러리, 이 도서관의 규모에 비례되거든요. 좋은 대학은 도서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듀크 대학이 도서관을 새로 건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진행하던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학교 당국에서 건축 중지령을 내려 몰랐다는 거죠. 건축 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된 거 하니까 도서관 건물 높이가 엄청나게 이제 큰 규모로 도서관을 계획하다 보니까 높이가 교회 종탑 십자가 높이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건축 중에 있을 수는 없다. 건축 중지령을 내리고 다시 설계를 하자. 그래서 그 학교의 중앙에 있는 교회당 십자가 높이 아래로 도서관 건축을 다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뭡니까? 이 모든 유수한 대학들은 한 가지로 다 기독교 대학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뭐를 세워놓고 있다? 교회당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는 학교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학교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명문 대학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성 중에 서성이고 교육과 중에 교육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학교들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서성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최초에 미국이 건립되면서 세워진 대학이 138개 대학이었다고 그러는데요. 138개 대학 가운데 3분의 2는 정확하게 92개 대학입니다. 그 92개 대학이다. 이와 같이 교회당을 한복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가르치겠노라 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목수였죠. 그러나 30세가 되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직업을 전업을 하셔요.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다가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선생으로 직업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목수에서 교사로 전업을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교사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래까지 듣지 못했던 이런 심오한 진리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모두가 다 감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천국을 마치도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대단하다고 감탄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 이런 콘텐츠로 설교한 사람이 누구 있냐? 이런 콘텐츠로 우리를 교육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와 같은 교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이 누가 있었더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라는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교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하셨나?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육이라는 것도 싫죠? 나 공부하기 싫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하셨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식물과 좀 대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교육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식물 세 종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셨다. 다시 한번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에게 상식을 제공해 주는 정도의 교육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통을 좀 넓혀주는 그런 교육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식 시세를 알려주고 해서 뭐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셨느냐? 삶을 뭐시키는, 변화시키는. 다 같이 시작.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는 뭐 주식 시세를 알고 뭐 부동산 정세를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그런 것에 치중을 하기 쉽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아름다운 쪽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경우들을 보게 돼요. 11번 나와요. 11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랍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생님 하게 되면 약간 옛날에는 서당 선생님들 참 굉장히 우러러봤고 그림자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약간 요새는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교사 되는 게 굉장히 또 그 경쟁을 뚫고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너무 흔해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해 빠진 웬 사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또 웬 선생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 부르기는 불러야 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선생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 저도 한번 사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사장은 뭐 개쓰거지글 뭐 개사장이냐고 나는 엿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어요. 자, 선생, 엿장수, 선생, 사장. 흔하디 흔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 하게 되면은요, 이게 경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부른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랍비들은요, 국가에 세금을 안 냅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군대 안 갑니다. 군대도 면제시켜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랍비가 그런 위치예요. 랍비가. 세상 나라들은요, 군사력을 중시해요. 이 나라의 무기가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갖췄느냐, 사드를 가졌느냐, 뭐 미사일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비압박 국가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군대를 만듭니까? 군대 만들면 쿠데타 이룰 건데 군대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사력 자랑할 수가 없고 경제력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군사력은 없다. 무기도 없다. 권력도 없다. 부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책이 있다.
일부러 좀 빨간 거 제가 들고 나왔어요. 1부 때, 2부 때는 찬송가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호감을 안 해요. 2부 때는 이 엄청난 또 이 큰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서 또 안 되겠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책이 있다. 책이 있다. 그 책이 바로 토라죠.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랄 때요,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첨예한 대립적인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오른손을 들고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런 거 외쳤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때려잡자 김일성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우리에게는 책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책을 가르치는 누가 있다? 랍비가 있다. 랍비가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군사력 없지만, 부도 없지만, 경제적인 것도 빈약하지만, 권세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토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와서 이 율법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고자 인자가 왔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토라를 완성하려 오실 뿐만 아니라 이 토라의 말씀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그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최고의 랍비는 힐랄 지파라고 해서 힐랄 랍비라고 해서 그 출신들이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랍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삶의 변화가 와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까지도 BC와 AD로 바꾸어 놓아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놓아 주셨고 바꾸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을 식물로 한번 대조를 시켜봤어요. 어떤 식물이 예수님의 교육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식물이 되어질까 고민하다가 참 이걸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화요일 날 모였을 때 저더러 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는 안개꽃 이야기를 그때는 안개꽃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리죠? 새로 했나요? 안개꽃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스모스 이야기를 했어. 이 꽃을 이야기했어. 코스모스 이야기. 예수님의 교육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꽃이 코스모스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냥 자기 교회 가서 지난주일에 다 거의 설교했대. 어저께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이야기 다 했대요. 코스모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코스모스는 언제 피는 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들리셨어요. 코스모스는 언제 피는 꽃으로 되게 알고 있어요? 가을에 피는 꽃으로. 그래서 코스모스가 길 가다 보면 지금도 피는 거 봐요, 안 봐요? 보면 꼭 한마디씩 하죠. 저놈의 코스모스 예쁘기는 한데 철도 모르고 피었다고. 그냥 철도 모르는 그 꽃이라고. 요새 세상이 하도 이렇다 보니까 저 꽃도 지금 미쳤다고 저게. 가을에 필 꽃이 벌써 피었다고 저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코스모스는 언제부터 피는 꽃인가 하니까 6월 초부터 피어서 초겨울까지 피는 오랜 기간 동안 피는 꽃이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펴요?
6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피어 있다 하더니 절대로 여러분들은 욕하면 안 돼요. 필 때 폈구나. 자,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갔으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짝사랑했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코스모스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또한 코스모스의 특징이 뭡니까? 가냘프잖아요. 저 코스모스 한번 발래요? 저걸 보고 딱 생각, 너무 확산을 시키지 마요. 오늘 예배만 빨리 마치봐라. 나는 지금 코스모스 구경하러 가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 코스모스는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고 하니까 가냘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꽃을 연상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한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말도 있죠.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이 노래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좋은 게 아니고 2부 때인가 1부 때인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했는데도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 여기 앉은 남자 집사님에게 한번 불러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망설이고 부끄럼 타고 그럴 줄 알았더니 불러보라 그랬더니 바로 한들 불러.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참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 주었어요. 한들한들 하는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리는 꽃. 그래서 코스모스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살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살살이, 살살 흔들다고, 살살이. 그런데 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코스모스예요. 자, 코스모스는 우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조그마한 코스모스인데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 최초로 표현한 사람은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세계적인 수학자죠. 삼각형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코스모스가 바로 꽃 이름이었어요. 이해가 되겠죠? 우주가 곧 코스모스죠. 이 코스모스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좀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 신이 구상을 했는데 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꽃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지 하고 최초로 만든 꽃이 또 눈치로 무슨 꽃? 이 코스모스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의 존재 자체가 뭔가 하니까 보다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죠? 보다 더 아름답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서 회복시켜서 보다 더 아름다운 실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그 헬라어에서 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헬라 이름이 코스메티코스예요. 똑같아요. 코스메티코스. 어원 근원적인 의미를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 코스모스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코스모스의 명령은 바로 뭐냐?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keep order 해라. sustain order 해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서가 바로 뭐죠?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조각들의 질서의 조합이에요. 여러 조각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딱딱딱딱 이루어져서 만든 것이 이 강단이 되고 이 타종이 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되고 이런 집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질서는 곧 뭐라고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까? 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게 되면 혼돈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코스모스예요. 혼돈된 상태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심으로 아름답게 하신 분이에요. 삶의 질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이 들었다? 그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닙니까? 혼돈된 상태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꿔주셨어요. 정신병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상했던 혼돈에 빠져있던 정신세계를 질서 있는 정신세계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코스모스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떠해야 될 것입니까? 형편없던 어지러움 속에서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평등을 가져온 교육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교육의 평등을 교육을 하셨다. 아멘. 뭐라고요? 교육의 평등을 가져오셨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특히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할수록 유대인들의 교육을 배우려고 해요.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교육해요. 들으라 경청하라. 여기에 토라가 있다. 여기에 토라가 있다. 이 토라 안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 이 토라의 말씀을 팔뚝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너희들의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라. 그리고 자나깨나 토라를 묵상하도록 해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오직 토라를 읽도록 해라. 토라를 읊조리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왜? 토라 안에 지혜가 있다. 토라 안에 말씀이 있고 해답이 있다. 토라 안에 능력이 있다. 토라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되어진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토라를 중시해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에 맹점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차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생각했죠. 어린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여성들을 차별해버렸어요. 여성들을 배제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교육은 성별, 지위, 연령, 신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육의 대상은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교육의 대상은 차별이 없었다는,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그 학교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웠더니 학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가 뭔 줄 아시죠? 머리 좋은 놈들만 들어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하버드 출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에일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대학 출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너무 복받아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놈만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제 그 학교들에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긴 거죠. 머리 나쁜 놈도 오라. IQ가 떨어지는 사람도 오라. 가진 자도 물론 못 가진 자도 오라. 도시 사람도 오고 시골 사람도 오라. 저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육의 현장을 주로 펼치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서는 신분의 교육의 대상이 차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차별을 두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가르침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제한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서 누구든지 오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이 어때야 됩니까? 믿는 집의 자식들은 우대해주고 믿지 아니하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차별하고 바름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아이들은 좋아하고 지능이 좀 얕고 미숙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안 된다.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농땡이 치고 지금 오늘의 모습은 형편없는 망나니라고 할지라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임하고 그리고 장로 은퇴하고 원로 장로로 올라가고 두 번의 장로가 은퇴하고 권사님들이 은퇴하고 새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임직하는 시간에 어제 있었는데 제가 순서를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역사가 42년인데 원로 목사님이 배출이 되고 원로 장로님이 최초로 원로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이건 내가 이러면 우리 교회 누가 될까 봐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원로 목사 없고 원로 장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42년 된 원로 목사 나왔고 원로 장로 어저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들어와서 정려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안수식을 딱 하고 났는데 어떤 그 안수를 받은 집사가 목사님 그래요. 강단에서.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요. 모른다 하면 실례고 안다 하면 이게 누구냐 물으면 그래 추천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또 지나니까 또 지나고 또 한 놈이 또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입버릇이 늘 이래가지고 늘 욕인데 한 분이 또 키도 큰 아이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 현수예요. 네가 맞나?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내가 그 옆에 있는 부인 이름도 봤는데 그 부인이 나는 각재숙 장로인 줄 알았어요. 그 장로 하니까 현수인데 그럼 이 여자 옆에 있는 여자 이름이 아닌 거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다 생각했겠다. 얼마나 내가 멍청합니까 지금? 거기는 저거 부인 이름을 적어 놓는데 저거 엄마 생각하고 앉았어요 제가. 한심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정규영이라고 하는 걔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얼마나 주공 아파트에 문제를 피우는 이놈이에요. 아파트 벽에 가다가 막 낙사하고 다니는 요놈이고요. 막 그냥 유리창 깨놓는 요놈이고 막 하단에 막 펜스 부수고 다니는 요놈이에요.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까지 소문나가지고 이놈 하나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애를 안고 쓰다마주고 같이 장난치고 다니고 너 낙사하고 싶냐? 나하고 같이 낙사하러 가자. 어디로요? 가자 그냥 가자. 근데 낙사인데 아파트로 간 게 아니고 저 바닷가로 들어가서 막 바위에다가 자갈에다가 막 낙수하는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큰 아이가 어저께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딱 깨달은 거. 자, 내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낙사로 댕겨주고 그리고 다만 아파트의 벽에다가 낙사 안 하고 자갈에다가 낙사 안 하고 이거 했을 뿐인데 마치고 식사하는데도 와가지고는 막 애들이 어울려가지고 하는데 온유계 장로님이 저 옆에 떡 와가지고 여러분 해야 될 말과 안 할 말도 구분해서 하셔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당회장이 유 목사님 같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래들이 거기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이고 그냥 그래 장로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그냥 말해버리면 더 알게 되잖아요. 속으로만 하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이든지 간에 그라사에 미친 청년들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 청년 하나 만나러 다 쇠고랑 묶어놓고 저 산골짜기 공동모지에다가 끌다 놓은 그 놈을 그럼 뭐가 좋다고 찾아갑니까? 예수님은 교육에는 울타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육을 생각하면서 식물 중에 샤론의 꽃을 연상하게 되었어요. 무슨 꽃?
샤론의. 여러분, 샤론의 꽃이 무슨 꽃이에요? 샤론이라고 하는 꽃으로 생각하는데 샤론은 지명 이름이에요. 샤론의 꽃은 곧 수선화입니다. 뭐라고요? 수선화. 수선화에 대해서 아시죠? 한번 꽃을 볼까요? 수선화의 종류가 여러 종류이고 백합화하고 비슷하게 배웠죠. 있죠? 그래서 사론의 꽃은 백합화라고도 하고 사론의 장미라고도 하고 사론의 수선화라고도 이야기해요. 수선화를 보죠. 자, 이게 수선화예요. 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연보라색도 있고 여러 종류의 수선화예요. 구근으로 번식되는, 다른 식물들은 씨앗으로 되지만 이거는 구근으로 되는 거예요. 구근으로. 샤론의 꽃 하면 누구를 연상하죠? 예수예요. 샤론의 꽃이 왜 예수님일까? 샤론의 꽃이 왜 예수님일까? 샤론의 꽃은, 샤론은 척박한 땅을 의미해요. 무슨 땅? 척박한 땅.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꽃을 피워내는 꽃이라고 해서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죠. 척박한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의 땅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배운 자, 못 배운 자, 형편없는 그 척박한 인생, 죄인 중에 죄인들, 개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피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선화의 꽃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수선화의 꽃말의 의미가 놀라지 마십시오. 수선화의 꽃말의 의미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 없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수선화의 또 하나의 꽃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팡 누구를 상징하는 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로 교사로 세우신 교육을 하셨어요. 다음 따라하시죠. 모든 이들을 교사로 세우시는 교육을 하셨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교사로 세우시는 그런 교육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성생이 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셔요. 초등학교에 문턱도 밟지 아니하셨던 분이 대랍비가 되어주시고 대랍비신 그분이 우리를 키워주시더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서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일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목수가 목공소를 떠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전 세계는 교육의 물결로 파도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업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세상의 역사는 아직도 어두운 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목수이셨다가 대스승이 되어주셨어요. 랍비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들어 랍비가 되라고 분부를 하셔요.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조각하면서 그 나무에 대패질을 하면서 그 나무에 못질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나도 빨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 주님이 그 나무를 가지시고 그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일까? 마지막 생각하는 나무, 자작나무예요. 여러분 자작나무 아십니까? 네, 자작나무를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자작나무예요. 저 나무의 특징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더 저게 우람한 자작나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대로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자작나무는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자작나무라 그래요. 저 자작나무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했던 최영모 레닌그라드 그 페테스부르크의 목사님,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출석했던 그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분의 아이디가 자작나무라고. 자작나무. 러시아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겠죠. 저 자작나무는 러시아에서는 사랑의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무슨 나무? 사랑의 나무. 영하 20도에서 30도 혹한 가운데서 자라나는 나무가 자작나무랍니다. 추위에 강하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 사람 둘이가 뭐를 밝힌다? 뭘 밝힌다 그래요? 화촉을 밝힌다라고 했을 때 그 화촉이 자작나무를 그 불을 붙여서 자작나무에 불을 붙인다라는 그래서 빛을 화촉 불을 붙인다. 화촉을 밝힌다. 불을 밝히는 거죠. 결혼하면 화촉을 밝힌다. 그 자작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켜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작나무는 저기는 잘 안 나눴지만 그 껍질이요. 껍질이 다다다닥 이렇게 붙여야 돼. 다 껍질 붙여가지고. 그래서 종이가 귀할 때는 그 껍질 하나 딱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좋은 문구들을 거기에 적기도 했다고 해요. 자작나무 자체의 껍질에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나무 자체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좀이나 벌레가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은 글을 쓰고 태워서는 불을 밝히고 그리고 태우고 나면 재가 남는데 그 수초로는 그림을 대상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 나무로는 가구용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자작나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모든 면에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유용하게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저 자작나무는 아까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신이 창조한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꽃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작나무는 신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최고의 선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작나무예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저 자작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저렇게 푸르름을 잎을 가지고 산소를 뿜어내야 가지고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문학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산소를 많이 마시니까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러시아를 가기는 가야 되겠어요. 가서 산소를 진탕 마시고 와가지고 머리가 쌩쌩 돌아가도록. 근데 저 자작나무가 아름다운 거는 저 잎이 있을 때가 아니랍니다. 겨울이 와서 완전 폭설이 내려가지고 혹독한 추위 때 저 하얀 나무 둥지만 남을 때, 기둥만 남을 때, 그때가 가장 빛난대요. 저 나무 자체가 빛이 난대. 몸통에서 하얀 빛이 내려있는 그 흰 눈보다도 더 광채가 있게 비친대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기름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나무가 잎이 다 벗어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난 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대. 우람하게 지켜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간 그때, 바로 그때 더욱 빛이 나고 더욱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야 되고 기대해야 될 요소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할 때 누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되었을 때도 여러분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챙겨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 누구나도 좋아하죠. 못되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작나무가 그런 나무래요.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다 벗겨져 나갔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자작나무래요.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벗고 모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을 놓아두고 내려가야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가장 빛날 수 있는 삶, 그때 가장 아름다운 삶,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육 현장으로 가꾸어 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